네,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 뵙고 오늘 한 달 만에 뵙게 됐는데요. 그 한 달 새에 많이 자연 환경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꽃이 많이 활짝 피어가지고 부산에서 이 오송역까지 오는데 오는 데마다 온갖 꽃들이 저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뭐 복숭아 꽃도 피었고 뭐 사과나무에서 과수원에 주로 이렇게 철길 따라서 과수원들이 많이 이렇게 있던데 과수원에 나무에 피는 꽃들도 만개에 있고 그다음에 산들에 파릇파릇한 그런 생기 나는 그런 풀잎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마음도 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온 세상이 이제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를 말할 것 같으면 온 세상이 도판이거든요. 도. 그러니까 어디에나 이 도가 없는 데가 없고 빈틈없이 이게 다 도.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로 온 세상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마음을 이제 꽃에 비유한다면 온 세상이 꽃 하나로 다 만발해 있고, 그거 있잖아요. 세계 일화라고 하듯이 온 세상이 그냥 화엄이 그런 거거든요. 온 세상이 이게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도 하나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전에서는 마음이라고 하고, 불교에서 불성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없는 데가 없어요. 빈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드러나는 사물을 보면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사실 꽃이 다르고 나뭇잎이 다르고 나뭇가지가 다르고 땅이 다르고 하늘이 다르고 우리가 분별해서 경험하는 이런 걸 보면은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 자신의 우리가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늘 나일 뿐이다라고 여기는 이 사람의 육체도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달라요. 똑같은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왜 이게 다 하나고 빈틈없이 이 마음 하나라고 도 하나라고 하느냐. 근데 우리는 이제 분별돼서 드러나는 어떤 차별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게 차별되는 모든 현상이 하나라는 그거에 대한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눈은 다 있어요. 뭐 특별한 사람만 갖추고 있는 눈이 아니거든요. 단지 이 눈이 어떻게 보면은 마치 병아리가 되지 못해서 알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라 해야 되나? 잠재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누구나가 이 한 개의 눈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게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드러나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알에서 다 깨어나 있죠. 이건 다 드러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것이 이 모든 현상이 이 마음 하나, 이 눈에 보이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는 하나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가르침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미처 보이지 않은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차별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 손가락 마디마디조차도 똑같은 게 없는데 동일한 것으로 보면은 온 천지가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만약에 지금의 현재 이 순간에 이런 공간에 내가 앉아 있다라고 이해를 할 때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이 세상을 인식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이 과거에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에 이르렀고 이 시간은 또 미래로 흘러간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뭐 만물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뭐 성주개공을 한다. 불교에서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세계를. 그래서 나의 근원을 따지자면 나의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고 조상이 또 인류가 있고 인류의 조상인 유인원이 있고 유인원은 뭐 어디 무슨
뭐 파충류인지 포유류, 뭐 조류에서 왔고, 뭐 파충류에서 왔고, 뭐 아메바에서 왔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의 나의 어떤 존재 근거를 긴 시간 속에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진짜 나에 대한 어떤 그 바르게 보는 어떤 눈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나, 이런 식으로 드러난 나의 존재 근거를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시간 속에서 구하는데 절대 그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어떤 출현이라는 것은 어떤 긴 그런 시간을 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게 아주 큰 고정관념이거든요. 나의 근거를 과거에 두어요. 그리고 지금의 나도 미래에 어떻게 내 후손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어갈 것이다. DNA가 어떻게 전해져서 이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물론 어떤 나라는 환상, 이런 육체를 가진 나, 이런 거는 법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환상과 같은 나는 그런 식의 펼쳐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과처럼. 그렇죠? 근데 본질적으로 진짜 나는 이런 육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마음이라는 나의 존재라는 어떤 자의식으로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나는 뭐냐면 지금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하나인 것, 동일한 것, 차별이 없는 것이 진짜 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각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망상의 결과물, 분별의 결과물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나, 이 망상의 결과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망상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라는 망상, 미래라는 망상이 필요한데 진짜 나는 우리가 착각으로 알고 있는 내가 아닌 진짜 나는 바로 지금 늘 이것일 뿐이에요. 늘 이렇게 현존해 있다 해야 되나? 늘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지가 않아요. 나가 아닌 것은 태어날 수가 있어요. 가짜 나는 태어날 수가 있어요. 분별로. 그것도 한 생각에 태어나요. 사실은. 이 분별이라는 것도 시간 속에서 이어온 이런 나가 아니라 지금 이게 나지 할 때 진짜 이 나라는 모습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나라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진짜 나는 태어나는 게 아니죠. 나라는 가짜 모습은 어떻게 태어나? 바로 지금 이렇게 한 생각, 이게 나야 할 때 태어나는 거예요. 분별할 때 태어난다는 거예요. 분별할 때 출현한다는 거예요. 저기도 얘기를 해요. 도가에서도 중국의 고대, 노자, 장자도 이런 얘기죠. 노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법의 근원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다. 근데 장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조짐만 보여도 그거는 망상이다. 없다라는 것조차도 이름 붙일 수가 없다. 왜냐, 없다라는 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조짐만 보여도 망상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분별은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사실, 여기에서 분별하면서 온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과거가 여기서 출현하는 거지, 과거에 있지 않아요. 한 생각 분별할 때 과거가 되고 한 생각 분별할 때 미래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진짜로 제대로 보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물이 흐르듯이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라고 그거 알고 있는 거는 고정관념이고 생각일 뿐이고 만약에 그런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 경험을 해보면 알잖아요. 삶 속에서 과거 어렸을 적 생각하다가 현재로 오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미래로 가요. 생각은요, 왔다 갔다 뒤죽박죽이거든요. 과거 생각했다, 미래 생각했다, 현재 생각했다, 미래 생각했다, 과거 생각했다. 그 생각할 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경험할 때 보면은 시간은 순차적으로 출현하는 게 아니다. 절대.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두서없이 뒤죽박죽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가 미래가 됐다가 미래가 현재가 됐다가 현재가 미래가 됐다. 이런 식으로 출현한다고. 자기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루 생활할 때 아마 집에서 여기까지 오실 때도 온갖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옛날 생각도 했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 생각도 했다가 지금 나 어디로 가고 있지 이 생각했다가 또 미래로 갔다가 또 과거로 갔다가 좀 전에 누구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지 했다가 앞으로 또 그 사람이랑 이렇게 뭐 해가지고 파트너를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할 거야 미래를 그렸다가 생각 속에 시간이 있어요. 생각 속에. 근데 이제 생각에 갇힌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거에, 그래서 내가 몇 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온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지금 그렇게 살아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고정관념이, 학습된 관념이 출현하고 있는 거야. 학습된 관념이 뭐?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는 그 관념이 지금 출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시간이라는 거는요, 생각을 빌리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시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공간이 없어요. 이 기본적인 고정관념의 그 어떤 맹목적으로 부여했던 이 믿음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본래 면목이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생각나네.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이, 이게 남쪽에는, 남방에는 이 단박에 깨닫는다, 언하대오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금강경을 연구한 사람이라. 그래서 금강경 소초라는 논문을 쓰고, 그것을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못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주리라 하고 그걸 지고 오는데, 용담순신 선사 계신 곳으로 가는 길목에 한 할머니가, 떡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금강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할머니, 이게 배가 고프니까 이제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 질문에 답을 해주면 내가 이 떡을 공짜로 주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금강경 박사기 때문에. 그 금강경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어야 될 때니까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스님은 어디에다가 이 점심이니까 점을 찍겠냐 이거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다가 점을 찍겠냐고. 왜냐하면 박사한테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이 사람이 박사니까 논문까지 쓴 사람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왜냐면은 과거도 분별이고 현재도 분별이고 미래도 분별인데 그게 뭐가 있어야지 점을 찍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지 그게 존재해야지 그 점 찍는 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그거 지금 진짜 마음이 있다면 지금 과거에 찍는 게 아니고 미래에 찍는 게 아니고 현재에 찍는 게 아니지 지금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일 뿐인데 이거는 모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없어요. 찍을 수도 없어. 여기에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찍을 자리도 없고 여기에는 아무런 분별이 없기 때문에 찍을 사람도 없어요. 점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왜냐하면 점이 됐든 어떤 장소가 됐든 찍는 사람이 됐든 벌써 여기서 일어난 어떤 조짐을 통해서 일어난 분별을 통해서 일어난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찍을 자리도 없고 찍을 점도 없고 찍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근데 분별하면은 내가 있고 네가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 바로 지금 이 찍을 수 없는 이 자리, 찍을 자도 없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어디에 오느냐, 어디에서 오느냐,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현재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데 여기에서 과거가 나오고 생각하는 데서 미래가 나오고 온갖 분별이 일어나는 데서 현재가 나오죠. 요것이 진짜 면목이고 본래 면목이고 여기에서 나라는 사람은 이런 이름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환상과 같은 분별이 나오는 거고 분별이죠. 분별.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식이 없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한테 나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자의식이라고 하지 자라고 안 한다고. 의식이라고 하지. 나라는 의식의 생각.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나라는 게 생각이라는 것. 의식일 뿐이라는 것을.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뭐야, 나라는 게 있지. 나라는 게 있으려면 그 생각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존립의 근거는 사상 누각이야. 공중 누각. 분별이 뭐가 있습니까? 분별이라는 거는 그 망상이잖아요. 분별이라는 거는 생각, 느낌, 소리, 여러 가지 감각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데 지어진 나야. 근본이 없는데 지어졌는데 요게 나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본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 생각에 떨어져 있어요. 아주 순간적으로, 고질적으로, 집요하게. 그게 생각이고 나라는 것도 분별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깊은 잠에 들 때, 생각이 없을 때 나라는 게 있을까? 그리고 살아있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기를 항상 의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나라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험만 있을 뿐이지. 근데 어떤 나라는 것이 상처를 받게 되거나 위해를 받게 되거나 분별돼야 될 상황이 딱 인연을 만나면 나지 하는 게 탁 나오는 거예요. 내 거지. 내가 손에 입으면 안 돼. 할 때 자의식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발동해가지고.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나 아니면은 진짜 자타가 구별이 필요 없는 상황에 처할 때는 그냥 어떤 경험만 있는 거예요. 맛있는 커피 향만 있고 내가 마신다는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경험만 있는 거지. 어떤 자극만 있는 거지. 아름다움만 있고 아니면 풍경만 있고 나라는 것도 사라지고 아름다운 자연만 있는다거나.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노자는 없음이라고 얘기했고 장자는 없음조차도 그거는 분별이기 때문에 없음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자리라고 했어. 요게 우리들 진짜 자기 자신이라는 거. 그래서 본래 면목이다. 본래 이 사람이다. 이거 본래 이 사람. 본래 이 얼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는 이제 성인이나 아니면은 뭐 지인인 참된 사람, 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진이는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이게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아. 이게 왜냐면 모양이 있으면 젖을 거예요. 물이 적실 어떤 상대가 있으면 젖을 수밖에 없어. 우리 몸이 물에 들어가면 젖잖아요. 우리 몸만 젖습니까? 나무 토막도 젖고 동물도 젖고 그냥 뭐 식물도 젖고 다 젖어. 왜냐면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모양이 없다는 건 뭐냐? 물의 본성이 바로 이거예요. 모양 없는 이거.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물을 적시겠어요? 불의 본성이, 우리는 불만 볼 줄 알지 불의 본성이 눈 안 뗐기 때문에 모양 없는 어떤 게 따로 있겠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불의 본성이 이 모양 없음이고 불이 여기서 출현하는 거고 물이 여기서 출현하는 거고 사람이 여기서 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이거고 불의 본성이 이거고 물의 본성이 이거고 내가 안다라는 이 생각의 본성이 이거고 내가 모른다라는 이 생각의 본성이 이거고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라는 본성이 이거고 늘 이거예요. 그래서 늘 동일해요. 늘 동일해. 생각, 느낌, 어떤 사물, 소리, 온갖 감각 다 차별되죠. 그럼 말하자면은 왼손가락도 이거고 오른손가락도 이거라. 탁자도 이거고 하늘도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어떻게 이 분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현상이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떤 생각, 그럼 나는 이제 도를 깨치지 못했는데 늘 이거라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걸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 증거인데, 그럼 그걸 한번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다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내가 존재한다는 게 어디서, 하늘이 어디서 하늘이 되고, 땅이 어디서 하늘이 되느냐? 땅이 되느냐? 이걸 깨치면, 아, 하늘이 땅이구나. 땅이 하늘이구나.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이게 나와요. 왜? 땅과 하늘 땅이 똑같기 때문에. 너 자타가 둘이다. 자타가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와요. 남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로 그렇구나.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하늘과 땅이 동일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 하나야. 이게 아니라 어떤 그 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끌어와서 하죠. 우리 보통의 그 증거들은 다 그렇게 들이댄다고.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이게 이래. 보통 논문이 그렇게 쓰여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근거를 빌려올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증언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말을, 석가모니 말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석가가 되는 거야. 왜? 경험해보니까 그렇거든. 아, 하늘과 땅이 이게 둘이 아니구나. 나와 남이 둘이 아니구나. 깨닫건, 꿈과 깨미, 깨쳤건 깨치지 못했건 이거 둘이 아니구나. 왜? 마음법은 하나로 동일하니까. 그걸 자기가 증험했으니까, 증득했으니까, 깨쳤으니까, 아, 이 자리구나. 그것도 어디 가서 찾을 게 아니라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바로 이 자리구나. 내가 보는 거에 떨어졌고, 듣는 거에 떨어졌고, 생각에 떨어졌고, 느낌에 떨어져서 이걸 못 봤구나.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스스로 이게 체득되는 게 깨달음인 것이지, 그리고 바로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 자리가 와닿는 게 자기 눈에,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게 이게 깨달음인 것이지, 기다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래 나 자신에게로. 내 자신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겁니다. 제 목소리도 뭔가 이해를 하면서 들리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서도 소리로서 그냥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앉은 자리에서 뭔가 이 자리가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게 압박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공기가 따뜻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춥다. 사람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경험이 될 거예요. 다 똑같이 경험되지가 않아요. 이 현상이라는 것은. 근데 그거는 다 차별적인 거고 다른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차별 가운데 똑같은 거,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는 누구나가 다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보리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부족함 없이 만끽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왜 이렇게 덥지? 여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왜 이렇게 춥지? 이 생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왜 이렇게 자리가 불편하지? 이 경험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처음으로 일깨운 사람이 도명상자잖아요. 왜냐면 오조 홍인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증표로 옷과 바루를 그 증거물로 준 거예요. 근데 의발이 육조한테 넘어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신수랑 그 제자들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자한테 법이 전해졌다, 그 가짜는 사람한테 법이 전해졌다는 걸 알고 그걸 빼앗아 와야 된다고 다 쫓아온다고. 근데 이제 육조가 이제 광동 사람이니까 그쪽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오조 홍이는 그 중원에서 그 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대유령을 넘어가면 이제 광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거기까지 쫓아온 사람이 도명상자라는, 원래 해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스승이 해자가 겹친다 해서 도명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의발을 뺏으려고 와.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은 자기 이 도하고 진짜
그 옷하고 밥그릇하고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줘요. 그냥 딱 바위에 얹어놓고 몸을 숨긴다고. 근데 딱 보니까 해능 스님은 없고 자기가 뺏으려는 밥그릇하고 옷이 있어. 오조홍인의 옷이 있어. 달마가 전해준 옷. 이거 들고 가면 되겠다 해서 그걸 갖고 갈라 해요. 여러분 육조단경 다 읽어보셨지만 그거 들고 갔습니까? 들을 수 있었습니까? 왜 그건 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사람이 들고 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어떤 인간계를 초월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아니 인간의 사유, 인간의 행동, 그 인간의 모든 인간계가 다 여기서 법에서 나온 것이지 거기서 나온 환상과 같은 게 그 법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의발을 가지러 온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고 도대체 오조홍인 밑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나쁘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저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쪽으로 이 공간으로 그 말을 돌렸을 때 나는 도를 깨달았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도를 깨달았지 못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성이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남성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덥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은 괜찮다 아니면 쾌적하다 아니면은 춥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별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본래 면목이 뭡니까? 스님의 본래 면목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때 문득 와닿았어요. 그때 문득 와닿았어. 커다란 체험을 얘기하잖아요. 온몸에 땀이 솟았고 눈물이 나왔다. 요 정도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체험의 순간에. 땀이 났고 눈물이 나왔다. 이게 그 도명상자의 체험을 육조단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판타지스럽고 그렇게 환상적인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하고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이 자리가 문득 와닿는 거. 지금 여러분이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감각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딱 드러나는 게 체험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린 게 체험인 거예요. 깨달음인 거예요. 이것일 뿐이에요. 만물, 불교에서 만법이라고 하죠.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여기서 이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물의 어머니, 응? 모든 것의 아버지. 그래서 이거 불교에서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랑도 이게 현상은 자식이고 요게 부모다. 근데 사실은 부모와 자식이 두 몸이 아니에요. 사실은 현상이 마음이고 마음이 현상이고 요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차별 경계에 대한 거는 아주 박사급이에요. 도사라. 분별은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그건 반만 아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반만 아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 반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다양성과 이 단일성이 한 놈이기 때문에 반만 아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몰라요. 내가 어떤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를 깨치지 못하면. 현상에 대한 분별 잘하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이 모든 현상이 이거 하나로 둘이 아니구나라는 그 밝음이 있어야지 세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거지. 이게 법에 통하는 것이고 도에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한다는 건 뭐냐?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이것이 둘이 아니구나. 하나구나. 이게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거는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각자가 다 이 눈을 하나씩 갖추고 있어요. 단지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눈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어떤 꿈이냐? 생각. 그것도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의 꿈. 그 다음에 감정의 꿈. 소리의 꿈. 어떤 감각의 꿈. 욕망의 꿈. 분별돼서 드러나는 모습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습 아닌 것이 자기한테는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거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여기에 있지, 딴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여기서 하지, 딴 데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찰나찰나 자기가 직면한 데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따로 저 멀리 가서 생각의 근원을 찾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여기에서 온갖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적어도 하시려는 분들은 이전과는 어떻게 보면 사뭇 다른 식의 어떤 접근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어디로 도달해가지고 뭔가를 얻는 식의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발을 떼기 이전에 분명한 자리를 봐야 돼요. 발 떼기 이전에 여여한 자를 봐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다양한 어떤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많을 겁니다. 연불도 하실 수 있고 기도도 하실 수 있고 사경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 화두하시는 분도 있는데 좋아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경에서 깨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서 깨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불에서 깨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두 들어서 깨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깨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깨침은 그런 경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서 깨칠 수는 없어. 깨달음은 언제 일어나느냐? 사경한다고 붓을 들기 이전에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염불한다고 염하기 이전에 분명한 것이고 기도한다고 손을 모으기 이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화두 들기 이전에 분명한 것이고 앉기 이전에 분명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뭔가를 하기 이전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뭔가를 하면은 벌써 어긋나 버린다. 장자가 말했잖아요. 조짐만 있어도 벌써 환상과 같은 세계에 떨어진 것이다. 그 이전에 분명한 데에 눈 뜨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깨닫는다는 환상은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걸어가도 상관없고 앉아도 상관없어. 누워도 상관없고 생각 안 해도 상관없어.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 이전에 분명한 데에 눈 뜨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자유로워요. 행동을 규제하지도 않고 생각을 통제하지도 않아요. 감정을 조정하지도 않고 어떤 경험을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경험 이전에 분명한 데를 보시라 이런 거예요. 그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텅 빈 허공과 같은 여기에 눈을 뜨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눈 뜨고 나면은 뭐든 다 이겁니다. 만물이 다 이거예요. 만법이 다 이거예요. 이 아닌 게 없어요. 이게 진정한 공부이고, 그러니까 공부한답시고 뭐를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공부하기 이전에 분명한 게 그게 진짜 공부이기 때문에. 가만히 한번 잘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 심호선원에 이렇게 앉아있네? 한 생각이 딱 일어나는데, 우리가 일어난 생각에 딱 떨어지면 진짜 앉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앉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앉아있지. 너무도 당연하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근데 한번
한 스텝 좀 멈춰가지고 그러면 내가 일단은 시무선언에 이렇게 앉아 있다라는 것이 진짜 객관적으로 그러한가? 아니면 나의 생각을 빌린 것인가? 한 분별을 통해서 일어난 이런 현상인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런 경험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앉아 있다는 그 고정관념은 놓아버리고 더 근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시무선언에 앉아 있다라는 이 생각의 출구는 어디냐 이거예요. 아니 이 생각의 본 바탕은 만약에 내가 시무선언에 앉아 있다라는 게 그림이라면, 이미지라면, 생각이라면 이것이 어디에서 그 그림이 되고 있는지를 문득 보시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냉 스님은 그림들 다 치워버려라.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림이 그려지면 그림에 속기 때문에, 이미지가 드러나면 이미지에 속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이 만약에 내가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났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당연히 거기서 태어났지라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곳에 내 고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몇 년도에 1969년도에 청주시 흥덕구 어디서 태어났어? 여기 있지 거기 없잖아요. 흥덕구가 거기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옛날 살던 집도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살던 집도 저쪽 어디 가경동이니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거실이 여기 있잖아요. 안방이 여기 있잖아요. 현관문이 여기 있잖아요. 몇 호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거 다 치워보세요. 서울 남산 타워 한번 그려보세요. 다 여기 있잖아요. 거기 있습니까? 왜 이 간단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시죠? 아니야, 저 사람은 이상해. 어떻게 저런 멀쩡한 사람이 저런 이상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나 분명히 서울 거기에 갔다 왔단 말이야. 남산타워에. 아니야, 흥덕구는 거기에 있어. 주소 몇 번째 있어. 주소 몇 번째 있어. 여기 있네. 남산타워 갔다 왔어. 여기 있네. 믿을 수 없어. 여기 있네. 저 이상한 사람 여기 있네. 말도 안 돼. 여기 있네. 말이 돼. 여기 있네. 나 깨닫지 못했어. 여기 있네. 나 뭔가 알아들으는 것 같으니까 깨달았나? 무슨 깨달았습니까? 여기 있네. 만법이 다 여기 있네. 모든 게 다 여기 있네. 다 이 자리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아닌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이다. 공인데 죽은 공이 아니에요. 왜냐? 죽으면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살아있는 공이다. 춤추는 공이다. 텅 빈 각성이다. 색이 곧 공이다. 왜? 모든 현상이 색이라면 이게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색이 곧 공이다라는 말은 색이 있고 공이 있어서 그게 하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색이 곧 공이다라는 말은 이 공이 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색이 되지. 공이 깨어 있으니까 색이 되지. 공이 살아있으니까 공이 살아있다. 텅 빈 게 살아있다라는 게 색즉시공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색이 되지. 죽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색즉시공이다라는 건 공이 따로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공이 있고 색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믹스가 돼가지고 하나가 된다. 그거는 이해. 우리는 이해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뭐냐? 색즉시공. 공이 춤추네 이 말이라. 공이 깨어있네 이 말이라고. 깨어있기 때문에 색이 되죠. 죽은 공이 아니기라는 말이 이게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해로 알면은 이게 따로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해고 진짜 이 자리를 깨닫고 나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목소리도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도 막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게 공이 춤추고 있다. 공이 살아있다. 깨어있다라는 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깨어있어. 하늘도 깨어있고 땅도 깨어있고 나도 깨어있고 남도 깨어있고 온갖 생각도 깨어있고 감정도 깨어있고 소리도 깨어있고 개가 멍멍 짖는 것도 깨어있고 바위도 깨어있고 응?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이 모든 사물들이 다 깨어있네. 그러니까 이 움직이지 않는 사물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만 뭔가 살아있고 깨어있다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바위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살아있습니다.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거나 숨 쉬지 않는 시체도 깨어있고 숨만 쉬는 사람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살아있어요. 온 우주가 깨어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런 그 존재 자체인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가 나라는 것이지 이렇게 너무도 미약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가 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 사실이 이렇게 증득되고 나면 참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달라져요. 우리는 그 삶과 죽음 같은 경우도 뭔가 너무도 다른 차원의 얘기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삶이 곧 죽음이고 죽음이 곧 삶이라는 것이 자기한테서 판명이 나는 것이고 행복이 곧 불행이고 불행이 곧 행복이라는 것이 스스로한테서 판명이 나는 것이고 고요함이 즐거움이고 즐거움이 고요함이라는 것이 판명이 나는 것이고 그러면 뭘 취하고 뭘 버리겠습니까? 똑같은데 뭘 받아들이고 뭘 거부하겠습니까? 저절로 이게 이런 깨달음이 오면 저절로 취사 선택이 멈춰져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못하시는 분은 법을 밝힐 생각은 안 하고 시끄러운 걸 고요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막 생각이 치상한 걸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법이 밝아지면 저절로 시끄러운 것이 고요한 것이고 고요한 게 시끄러운 거라는 걸 알아서 더 이상 조작을 안 하게 되는데 공부를 잘못하면은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정멸의 즐거움이 있다 하니까 나는 시끄러워. 그래서 이거 조용해져야 돼. 그러니까 조작으로서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요, 그런 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 필요 없어요. 돈은 그거를 사람의 어떤 노력을 빌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지금 사람이니까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지 이건 있죠. 이 본성에 눈 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망상이거든요. 망상심. 생각이 떨어지고 분별이 떨어지는 거.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그 영양분을 주입하지 않는 거야. 자꾸 치성하게 일어나는 거기에 이제, 왜냐면은 분별심도 우리의 관심에 의해서 커지는 거고, 특히나 애씀에 의해서 커지는 거고, 이 법력도 우리의 관심에 의해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망상에 지금 조작에 힘쓰는 것을, 그래서는 깨달을 수 없겠다는 이해를 했으면 그냥 놓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그거, 노력이라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거. 뭐에도 노력하지, 목표를 두고 나아가지 않는 그런 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출 수 있는 그런 거. 그게 노력이라면. 그게 되면은 돈은 저절로 밝아지지, 우리가 자꾸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뭔가 남다른 노력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법문을 열심히 들었다거나 아니면 뭔가가 간절하게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뭔가를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구조를 보면요. 석가모니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석가모니도 처음에는 그 도를 깨치기 위해서 성을 떠났죠. 그렇죠? 근데 성 안에 도가 없었습니까? 뭔가를 찾아서 떠나는 거야.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없고 여기는 너무 타락한 세계이고 여기는 환락의 세계이고 여기는 진짜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저 사문들처럼 뭔가 물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세계가 있어. 그래서 거기를 가야 돼 해서 떠났어요.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추구하는 마음으로. 여기가 아닌 어디. 그래가지고 뭐 명상하잖아요. 좌선 명상. 그래서 그 스승들이 도달한 데까지 도달했는데 그 산매에 들어갈 때는 아무 일이 없는데 산매에 나오면은 예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고행이에요. 고행. 그 자인화교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거든. 그 고행을 통해서 왜냐면 고행이라는 건 나를 죽이는 거야. 나로 인해서 탐욕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잠자고 싶은 것도 잠자지 않고 어떤 쾌락도 멀리하고 그게 고행이죠.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백가죽이 등에 붙었다.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깨쳤습니까? 아니에요. 수자타가 끓여준 우유죽을 먹고 이거 왜냐 포기를 했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다 거의 정신은 혼미해지고 죽을 지경이 다 됐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고행하던 그 동료들은 다 떠나갔어요. 타락했다 해가지고. 왜냐면 우유죽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목욕 재개하고 보리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마음이 이제는 추구심이 멈춘 거야. 고행을 통해서 얻으려는 그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뭔가를 추구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 조작을 멈추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석가모니 버전으로 하고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공부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죠?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거기 뭐가 있나 해서 막 경전도 파고 뭐 영성서적도 파고 아니면은 뭐 좌선 앉아보기도 하고 뭐 사경도 해보기도 하고 뭐 연불도 해보기도 하고 화두도 해보기도 하고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방편만 좀 달랐던 거야. 이걸 하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다 한 거 아닙니까? 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대심리가 없었으면 그걸 왜 합니까? 이러면 깨칠 수 있을 거야.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공부할 때 열심히 뭔가 귀 기울이고 듣다 보면은 저분이 분명히 옳은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 그래서 뭔가 저분한테 뭐가 도가 있는 것 같고 말하는 사람이 뭔가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눈이 거기에 가 있는 거야.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게 추구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행으로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 명상으로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경으로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뭘로 추구하고 나는 계속 저 사람이 뭔가를 갖고 있어. 저걸 내가 제대로 보면 돼. 어떤 깨달은 사람의 말에 떨어지고 행위에 떨어지고 그 사람한테 뭐가 있을 거라는 기대에 떨어지고 그게 똑같은 추구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 추구해 가서 깨달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깨닫다.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뭔가를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왜냐하면 그 좌절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행했던 그 패턴이 딱 멈추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깨닫는 거. 늘 내가 여기에 있었어. 그냥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밖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놀았던 마당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를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아요. 왜?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석가모니라 해서 특별하게 그런 식으로
전환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두고 그 살아온 패턴, 그 패턴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옛날 어렸을 때는 어떤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 계속 애썼어. 나한테는 그게 최상의 보물 1호이기 때문에. 착한 일 하면 엄마가 선물을 주실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그거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뭐 씻으라 하면 씻고, 왜냐면 엄마 말 들으면 엄마가 보물을 주시기 때문에. 목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응하는, 이끄는 대로 갔죠. 그래서 얻었어. 근데 그 구조가, 그때 생긴 구조가 지금까지 다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느 대학 가고 싶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거기서 만족합니까? 안 해요. 들어가면 어떻게,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 그럼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뭐 학위도 따고 뭣도 따고 뭐 경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어쩌지 됐어요. 그래서 만족합니까? 이 구조는 똑같아요. 나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야 돼. 얻으면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시 돌아와. 이제 시작인 거야. 또 나는 이게 부족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어. 가. 만족합니까? 못해요. 경계를 쫓아서 만족할 수 있는 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심은 만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부족이 다른 말이 분별심이에요. 왜냐하면 비교할 상대가 항상 있거든. 올라갈 자리가 항상 있거든. 얻어야 할 것들이 항상 있거든, 따로. 그게 윤회예요. 그게 윤회. 딴 게 윤회가 아니라. 한대판 윤회가 그거라고. 그 분별심이 윤회라고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시작이 있는 거는 항상 끝이 있게 마련이고 끝난 건 꼭 시작이 있게 마련. 경계를 따라가면요. 계속 이 패턴으로 돌고 돌아요. 행복은 또 불행이 되고 불행은 세옹지마라고 있잖아요. 행과 불행이 교차하는 그 윤회가 끝이 없단 말이에요. 윤회의 쓰레바퀴가. 근데 그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물론 진실이라면 그런 추구가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 시작이 진실한데 더 이상 다른 진실을 추구하겠습니까? 근데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걸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것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왜 변화하는 것에 왜 목숨 겁니까? 멈춰있지 않은 것에 왜 목숨을 겁니까?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변함없는 거는 늘 우리가 갖추고 있어요. 변함없기 때문에 이게 시시껄렁하게 보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모든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어. 왜? 그게 다 경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눈앞에서 밝아지시라.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데 스스로가 그걸 도외시한다거나 아니면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다가 아니라고 여긴다거나 그것밖에 없어요. 도라는 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여기에 빈틈없이 부족함 없이 늘 이게 펼쳐져 있는 게 이거예요. 제가 전신법을 좋아하는데요. 이 전신법은 아주 옛날 그 선어록 중에서도 그 참 쉽게 일깨워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제가 그 부분에 읽다가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좀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좀 공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한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발췌를 해왔거든요. 아주 쉬워요. 보세요. 바로 이 본래 깨끗한 마음은 중생, 부처, 세계, 산하, 모양 있는 것, 모양 없는 것 등의 온 우주와 더불어 온전히 평등하여 너와 나라는 분별된 모습이 없다. 이 본래 깨끗한 마음은 늘 스스로 두루 밟고 빠짐없이 비추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마음이라고 알기 때문이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뒤덮이는 까닭에 밝은 봄바탕을 보지 못한다. 단지 곧장 마음이 없기만 하면 봄바탕이 저절로 나타나니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서 사방팔방을 두루 비춤에 막힘이 전혀 없는 것과 같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잘 알아서 일상의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비워버리면 마음의 길이 끊어져서 들어갈 곳이 없게 된다.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본래의 마음을 알아라. 그러나 본래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속하지도 않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서 벗어나지도 않는다.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견해를 내지 말고 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생각을 움직이지도 말고 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 마음을 찾지도 말고 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버리고 법을 취하지도 말라. 함께 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면 종행으로 자제하여 도량 아님이 없다. 아주 쉬워요. 이건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런 것까지도 갈 필요가 없어요. 보는데 보는 것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보는 것에 마음이 없다면 바로 이것이다. 이 본래 마음이다라는 거. 이 본래 깨끗한 마음이다. 아주 이거는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네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만법의 근원은 동일하기 때문에 보는 데서 이것에 통하면 네 가지에서 다 통해요. 왜냐하면 근원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의 경험을 보면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깨달아요. 이 꽃 하나 보는 데서 그 팔만대장경 장경을 다 깨뜨려 버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소리에서 깨달아요. 뭐 종소리라든가 뭐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라든가 닭 울음소리라든가 누구 고함 소리라든가 거기에서 근본을 통달해버려요. 그러니까 견문각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경험, 하나의 인연에서 통하면 다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데서 분명하면 듣는 데서도 분명한 것이고 듣는 데서 분명하면 보는 데서 분명한 것이고 생각하는 데서 분명하면 소리에서 분명한 것이고 근원은 하나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간단하고 단순한 일인지 몰라요. 한 번 통하고 여기에서 나머지가 사라지면 되는 것이지 보는 데 통하고 듣는 데 통하고 아는 데 통하고 생각하는 데 통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에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문각지까지 갈 필요가 없죠. 보는데 바로 이 본래 마음 이거죠. 지금 여러분 듣고 있죠? 바로 이 본래 마음. 근데 여기에 바로도 없고 이도 없고 본래 마음도 마음에 없다면 뭡니까? 이거는 뭔가 드러내 보여줄 수는 없어. 분별은 드러나지만.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본래 마음. 이것일 뿐이 여기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뭔가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바로 이 본래 마음 이것이에요. 그냥 바로 이 본래 마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 손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움직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뭔가 충만해요. 이게 부족함 없이 쫙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 모양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모양에 떨어지죠. 손에 저게 무슨 뜻이 있나? 저 사람이 뭔가를 갖고 있나? 아니죠.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치 무한한 테두리가 없는 캔버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소리도 그려내고 모습도 그려내고 색깔도 그려내고 생각도 그려내고 감정도 그려내고 있어요. 온갖 사람도 다 그려내고 있고. 그 화가 같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화가가 그린 그림에 빠져 있죠. 화가는 못 보고. 모양 없는 화가는 못 보고. 왜냐하면 그게 특화돼 있어요. 우리의 분별이.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분별 따라가는 걸 멈추면 캔버스는 자기한테 있더라.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더라. 온갖,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드러나고 나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만약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다거나, 막 꽃을 본다거나, 저도 이제 기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막 온갖 꽃들이 만발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그 꽃에 지배를 당해요. 막 거기에 막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동화돼가지고, 막 몇 생을, 역사를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뭐, 거기에 구속되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다르죠. 왜냐면은, 스스로에게는, 그러니까 현상은 다 변해. 끊임없이, 왜냐하면 기차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장면은 변하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움직인 것 같아.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 온갖 경험을 다 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온갖 파노라마가 다 펼쳐지잖아요. 마치 영화처럼. 영화처럼 거기에 영화 속에는 온갖 갈등이 다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냥 삶이 영화와 같아요. 영화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영화 볼 때 우리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일없음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상해요. 안 움직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 세상이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예전에는 내가 세상 쫓아갔죠. 세상 따라 막 몇 바퀴 굴렀죠. 근데 이제는 그 세상이, 그 현상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경험을 다 하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부동이라, 부동. 하나도 안 움직인 것 같아. 몸은 움직여요. 청주까지 왔잖아요. 몸을 움직이는데 이것조차도 그냥 현상이라, 그냥 현상. 하나도 움직인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이 말만 제대로 통해도 그래요. 우리가 삶이 그렇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죠. 근데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에 동화돼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면은 온갖 일이 다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없다면, 경계에 마음이 없다면 아무 일이 없는. 이 본래 마음에서 사실은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지, 그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 그러니까 이 본래 깨끗한 마음은 늘 스스로 들어 밝고 빠짐없이 비추고 있다. 마치 거울 같다. 이런 표현하죠. 그런 식의 거울에도 비유하기도 하고, 또 거울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온갖 상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췄던 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상이 오면 새로운 모습을 비추죠. 전혀 그 상끼리, 모습끼리 충돌하지 않아요. 영향 주지 않아요. 다 비춰요. 다 비추긴. 근데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우리 호숫가나 강가에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나가면 사람의 그림자도 드러나고, 나뭇잎도 드러나고, 산의 모습도 이렇게 그려지고, 뭐 하늘의 구름 모습도 다 그려지는데, 그 모습이 물에 영향을 줍니까? 구름이 지나가면 그건 또 사라지고 없고 또 다른 구름이 밀려오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물이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물이구나 하는 게 분별이 되죠. 근데 요거는 분별이 안 돼요. 분별로 알려고 그러면 안 돼. 나는 왜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게 뚜렷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분이 말하는 뚜렷함이라는 건 어떤 사물로서의 뚜렷함이에요. 경험된 대상으로서의 뚜렷함, 절대 이건 경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법과 짝하지 않는다. 짝이 없다.
만약에 어떤 경험되는 대상이면은 그 아닌 게 같이 있어야 돼. 우리가 불행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거든. 분별은 항상 짝이 있어요. 행복은 불행과 한 몸이고, 불행하다는 그런 개념이 없으면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에 반대되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있는 게 없는 게 없음이잖아요. 있음이 없으면 없음도 없죠. 경계는 항상 그런 식의 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모습이 이 일이기 때문에. 자,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뭐가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뒤덮이는 까닭에, 그걸 사로잡히는 까닭에 밝은 본바탕을 보지 못한다. 눈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밝은 본바탕을 보지 못한다. 단지 곧장 마음이 없기만 하면, 그 모든 대상 경계를 쫓아가지 않기만 하면, 거기에 마음이 없다면 무심, 그런 얘기 하죠. 마음이 없다면 바로 이 마음일 뿐이에요. 모양 없는 마음. 본바탕이 저절로 나타나니 마치 태양이 허공에 떠서 사방팔방을 두루 비춤이 막힘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게 태양보다 더 밝은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의 밝음까지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잘 알아서 일상의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비워버리면, 경험의 순간에 그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마음의 길이 끊어져서 들어갈 곳이 없게 된다. 어디에도 새나가지 않게 되죠. 마음길이 끊어진다는 거는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어디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본래의 마음을 알아라. 딴 데서 찾지 말고. 지금 경험하는 데서 알아라. 딴 데서 찾지 말고. 그러나 본래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속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런 내용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 떠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견해를 내지 말고, 아 이렇쿵 저렇쿵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마음인가 아닌가 생각에 떨어지지 말고, 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생각을 움직이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 분별하지 말고, 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 마음을 찾지도 말고, 아 이건 아니야, 뭔가 이 모양 없는 게 따로 있어, 이렇게 찾지도 말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버리고 법을 취하지도 말라. 따로 찾지 말라. 그냥 말하자면, 이거 너무 말이 어려워요. 볼 때 보는 거에 마음이 없으면 이거고, 들을 때 듣는 거에 마음이 없으면 이거고, 그냥 거기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뭔가 이런 식의 복잡한 말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너무 말이 많네. 이거라 그냥. 여기 소리에 안 떨어지면 이거라 그냥. 함께 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면 종행으로 자제해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분별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런 아무런 분별이 없으면 종행으로 자제한 도량이다. 이게 바로 법의 도량이다. 도량이 어디 저 산속에 있는 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법당에 앉아 계시잖아요. 도량에 살아있는 도량, 물건이 아니 진짜 법의 도량. 그러게 보리좌, 연화대 다 여기 앉아, 부처님은 거기 앉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신이 부처님이라 여기에 앉아 계시다고.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 어디서 이건가 저건가 그 생각을 멈춰보세요.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은가 이 분별을 멈춰보세요. 늘 여기 있잖아요. 늘 다른 일이 없잖아요. 이 사실이 확 와닿으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쉬워지고, 저절로 일이 없어지고, 찾는 마음도 사라지고, 새록새록 법문 듣는 즐거움도 있고, 이 부처님의 말씀이 내 얘기로구나 라고 이렇게 공감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멀리서 찾지 마시라. 늘 경험하는데 여기에서 눈뜨시라. 이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